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시간 이기풍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여 건강을 시켜주시고 만민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황금만능과 과학만능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희들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었던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지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 중에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럽 쪽 그 우크라이나 전쟁 4년 동안 아버지 계속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성식시켜 주시옵소서. 그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흘려가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국민에게 주셔서 그 땅의 평화와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이 백성이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 온 국민이 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만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나옵기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님들,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어서럽게 하나님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나옵기는 저희들이 두고 온 나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갈라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년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몰두하고 있사오니 국려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남과 북이 평화의 통일을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통일이 어서답게 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나옵기는 저희 믿음의 영예됨의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몸속에 든타 있는 모든 병기를 성령의 물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나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성도가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나옵기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성령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증가하시는 귀한 여에게 성령의 능력의 양육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제 심령 몰수를 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체험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며 주님을 찾게 되오니 아버지 그 손길들 그 발길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으로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분을 사모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룬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부터 구원하는 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 성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그 시작 부분에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진지하게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이 전주만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예전에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넌즈는 르그레트 리엥이라는 노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아니에요, 나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사를 보니까 제가 불어는 못하니까 한국말로 원래된 걸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게 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미 대가를 치렀고 지웠고 잊어버렸으니까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이런 가사예요. 저도 옛날에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가사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좋다고만 들었지. 영어로 하면 I regret nothing.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신지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안화 전두 피질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후회를 할 수 없는 뇌기능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심각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후회를 해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돼서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전에 후회할 일이 있었고 마땅히 후회해야 되는데 그것을 후회하고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오히려 그 일을 자기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가지고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후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가장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뭐예요? 후회라는 게. 후회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전에 그러한 일을 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후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후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자, 그렇다면은요, 동물들은 후회를 전혀 안 하느냐라고 할 때 동물들도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동물들이 하는 후회는 뭔가 하면은요, 실험을 했을 때 쥐를 이렇게 딱 미로에 풀어놓고서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음식을 놔뒀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는 좀 더 좋은 음식을 더 가지고서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막 가다가 치치치 가다가 거기서 음식 배불리 먹고 그 다음 게 가는데 거기 더 좋은 게 나왔어. 근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불러가지고. 그때 쥐가 하는 행동을 봤더니만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뜯어먹고 그거를 먹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주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쥐들도 후회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동물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동물들의 그러한 행동이 사람의 후회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게 진짜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능이에요. 현재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잠깐 주춤하는 것이지, 사람처럼 우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차원의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 그 후회라는 게 사실은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회라는 건 사실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후회할 때 마냥 후회하는 자신을 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야, 내가 후회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사람이 맞구나.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후회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뇌 건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세 번째 뭐예요? 내가 후회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야. 세 가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후회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후회하지 않는 법으로 할까 하다가 후회 안 하는 사람 없어. 나도 후회하는데, 저도 후회하는데 왜 후회하지 않는 법이 있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후회를 다루는 법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후회를 다루는 법이라 적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회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후회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지능적이고 좋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한다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에서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 사람들은 후회할 때 짧은 기간,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은 것,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기술을 배우지 않은 것,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 또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 잘못된 인연을 붙잡은 것,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일만 하느라 자기 아이들이 자라는 소중한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젊을 때 노느라 충분히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후회할 것이 또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유학한다고 미국에 와가지고 한 6, 7년 공부만 했었는데 그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 나이로 한 2살, 4살 때 왔었는데 그 6, 7년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저한테는 이렇게 좀 후회할 만한 거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랑방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쉬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한다 그래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 선택들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그때로 돌아가가지고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후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과거에 묶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데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게 단지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후회하잖아요.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만 후회합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후회 안 합니까? 후회해요. 성경에 있는 사람도 후회합니다.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언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후회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후회했잖아요. 다윗 언제 후회했습니까? 바세바 사건 때 그가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후회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후회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제발. 오늘 읽은 빌립보 말씀의 저자 바울 역시도 후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면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나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가 똑같이 후회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 넘겨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한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의 죄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예수 믿은 다음에 후회할 일이 많았는가. 어쩌면 바울이 매일 밤 그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뇌리를 이렇게 때릴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나는 지금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만 계속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면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바울 같은 그 박해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후회할 일을 저질렀지만 거기에만 갇혀 살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그 일들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 사람이었고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털어내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지은 과거의 죄보다 크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후회할 만한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그 감정을 털어내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의 죄의 무게를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커요. 근데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저질렀던 그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제가 그때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때 한국에 있을 때에 부목사하면서 같이 다른 전도대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분들 아는 분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한참 복음을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요, 아유 내가 너무 지은 죄가 커가지고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커가지고 내가 후회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후회할 만한 그 어떤 행동보다도 크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큰 거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자기 과거의 후회에 대한 죄의 무게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물컵에다가 설탕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물맛이 바뀌어요. 하지만 바다에다가 설탕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이 우주에 비교해 본다면은 먼지만도 못한 내 존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바다에다가 마치 그것은 설탕물 하나 떠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그 크기를 모를 때 우리는 과거의 나의 후회할 것에 압도되어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정말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그가 그 후회의 과거를 깨치고 앞으로 나갔을까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던 일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앞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미래의 그 방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나의 현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가 과거에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많지는 않지만은 곳곳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바울 서신의 전체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건 매우 일부, 어쩔 때 자신이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때릴 수 있게 하는 장치였지, 나는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신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이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사람이 보기엔 커 보일지 모르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뒤에 있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쓰면은 앞으로 달려갈 수 없어. 나는 뭐 한다고요?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쓰는 거예요. 온 힘을 쓰는 것은 똑같지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자기의 방향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후회를 바꾸는 모습이었어요. 후회를 뭘로 바꿨습니까? 후회를 사명으로 바꾼 겁니다. 후회를 목표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도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야, 너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봐. 너 그거 부끄럽지 않아? 너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 네가 뭔가 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야, 하지마. 너 옛날에 실패했잖아. 그거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보다 훨씬 더 높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해? 내가 왜 더 나아지지 못해? 내가 왜 더 좋아지지 못해? 나를 붙잡고 있는 후회의 사슬들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 이야기 쓴 것은 바울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각자의 후회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후회를 하자 이겁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잘못된 후회가 아니라 좋은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후회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후회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자신을 파괴하는 후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뭐예요? 나를 매일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세상적인 후회, 세상 근심에 매여서 자기를 파괴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길을 걸었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거 돌려주겠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회가 자책하고 절망하는 단계에 머물렀지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후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허망한 후회,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후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누구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참 감사한 게 이 베드로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였지만 바울을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하고 바울로 하여금 권위를 주고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도됨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역시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후회는 회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 또 후회할 만한 일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과거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봐도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후회할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기억하려고 하면은 우리 누구랑 맞서는 겁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역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 역시도 기억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할 일들을 끌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겠습니까? 바다에 나갔을 때 안전합니까? 당연히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요. 근데 그 배가 항구에만 매여 있으면 그거는 배입니까? 배가 아닙니까? 배가 아니에요. 거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돛을 올려야 되고 배에서 큰 배일수록 묶어놓았던 그 많은 줄들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 죄는, 후회할 일들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해요.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닷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묻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예, 맞습니다. 나도 이제는 끊어버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나의 반복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뒤만 바라보면서 이게 왜 나를 붙잡고 있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할 때 이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어원이 운동선수가 달리기 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자기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죄는 항상 우리의 몸이 이렇게 뒤로 향하도록 우리를 막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나은 성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후회는 짧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짧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믿고도 내가 거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전도여행 하다가 내가 바나바랑 싸워가지고서 내가 마가를 그냥 쫓아보냈는데 이런 후회에만 사로잡혀 있었더라 하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3번의 큰 전도여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용납하심, 잘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가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던 에디트 피아프의 그 노래의 전반부의 가사는 그런 건데 그 후반부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어떤 것도 후회를 안 해. 왜냐하면 내 인생, 내 즐거움들 오늘 당신과 함께 시작하니까. 이게 후반부의 가사예요.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후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의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힘차게 이 한 주간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 뒤로 물러가는 바람에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질렀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후회는 떨쳐버리고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복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기쁨이 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열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항상 후회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앞으로 달려갑시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친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원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친교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위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8월 첫째 주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사랑방 교재를 미리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좀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랑방 지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사랑방에서 친교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친교실 아직도 공사 중에 있지만 뭐 쓰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참아주시면 곧 우리가 좋은 주방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미 집사님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8월 5일날 이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 위해서 또 가시는데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 함께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그 어떠한 과거의 잘못과 죄라 할지라도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회복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